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식의 컨셉이 아니라 그 당시의 컨셉으로 story as a history, history as a story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역사적 예술을 연구할 때 그러면 복음서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실루충년발 때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라고 말씀하셨을까? 물론 이제 시편 2편, 7편의 얘기인 건 암시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정확한 워딩이 뭘까? 이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러면 복음서의 사실성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근데 아까 제가 그래서 복음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게 결정적인 열쇠예요. 증인들이 살아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고린도서 5장 15장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부활을 얘기할 때 베드로, 게바 그리고 500의 형제들 열심히 부르는데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바울이 아주 태반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50년대 중반이에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가장 60년대 중반, 짧으면 60년대 초, 만약 60년대 초라면 한 5년 정도, 6년 정도 차이고요. 60년대 중반이면 한 10년 정도의 차이예요. 그럼 10년 정도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다 죽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처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드시 검증을 해요. 어떻게 검증하냐? 첫 번째,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 1차 목격자가 있고요. 1차 목격자가 들은 얘기를 받은 첫 번째 제자들 그룹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검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 라고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얼마 안 돼서 5년이나 10년 정도 들어와서 또 다른 복음서들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막 번져요. 진짜로. 그럼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해서 이 얘기가 타당할까? 안 할까?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타당할까? 아닐까? 검증을 해서 통과된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이고요. 그 다음에 2세기 들어오면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4복음서 외에 다른 복음서가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교회에서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밀한 검증을 거쳐서 커팅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커팅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실제 목격자가 얘기한 목격자 1세대 증거 이 사람들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다 이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는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한 사람 묘사할 때 저 정말 잘생겼잖아요.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메타포리에요. 이미지네이션을 위한 이게 뭐든 그러니까 잘 나가더라고요.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예, 그럴 수가 있었군요. 그 공동체의 그 받아들임의 결과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오케이. 저 이제 과학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내가 뭐 창조과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게 이제 지금 이제 과학 시대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이언스에서 과학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경험과학이에요. 그 경험과학은 경험할 수 있는 3차원 그리고 뭐 과거나 미래도 과학은 예측을 못해요. 엄밀하게 공간에서 지금 이제 현재 관찰 가능하고 그것을 한번 실험을 했을 때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경험과학이라고 하고 경험과학에 속하지 않는 과학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 기원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사과학이라고 하는데 기원과학 내지는 역사과학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세상에 어디 무슨 과학으로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해요? 이 역사과학으로 푸는 거예요. 역사과학으로 기원과학으로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따로 방법론이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과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과학을 갖고 설명을 한다는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이비과학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기독교계가 아닌 다른 쪽에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진화론 시대가 돼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진화론을 수용을 해요. 그래서 진화론을 수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인 가운데 진화론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유신론적인 진화론인데 거기에 이제 악의가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미국은 일면서도 이제 공격을 했었고 최근에 여기 이제 보수 진영의 창조과학을 그런 식으로 그거는 공격이 아니라 그건 매도예요. 어떻게 보면 창조과학은 사실 이해를 못합니다. 절대 창조과학은 성경에 나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면은 그 창조하심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지. 해석을 하는 거지 창조한 거를 어떻게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린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겠어요. 과학의 두 개념을 그렇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한동대에서는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학문과 신앙의 그 회장님이 창조과학을 제가 회장이 아니 의장이 소장이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헷갈리지. 그러니까 그 언제 한번 그것도 아주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건지 이 주제로 좁혀가지고 좋은 주제네요. 진짜 한번 하시면 좋겠네요. 이게 통일된 견해를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과학 개념으로 내가 얘기한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글쎄. 통일을 그 가이드라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네, 저 그냥 과학 이야기 나오는데 뭐 기적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때 그냥 생각나는 게 예수님의 기적이 이제 아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 사복음서에 4번 나왔으니까 가능성이 높다. 그거 하나만 증명되면 사실 다른 지적 다 있었다라고 증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과학 이야기 하시면서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을 깬 기적이 사실이다 증명이 되면은 예수님은 법칙을 깨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다른 법칙도 우리 포도주가 됐다든지 이거 다 깰 수 있다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안 그래도 교수님께 이제 창조과학 한번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그 제가 이 말씀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법 관련해서 증거법 유대법이 굉장히 다른 법에 비해서 특이하다고 합니다. 현대법하고도 다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는 이게 확실한 에비던스다 라고 할 수 없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 증언한 것만 가지고도 누군가를 공소사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 자백을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는 돼 있는데 자백 말고 그러니까 김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 증언했을 때 이것만을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재법도 그렇고 로마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법은 구약성서가 적어도 2명, 가능하면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자백까지 있다면 이제 3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이 우리는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한 걸로 있지만 사실은 그 본문 자체는 매우 법적인 물론 이제 용서하기 위한 그 방식으로 신약성경은 바꾸어서 쓰는데 구약성서의 원래는 누군가를 처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특별히 유대의 이런 전통을 잘 아는 사람들은 무엇 하나가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할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지만 사람의 증언을 검증하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틀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 말은 아니고요. 네. 아까 페미니즘 얘기를 하셔가지고 굳이 얘기할 바가 대단히 많은데요.
끝에 보면 예수님 이제 예수님 시신이 그 갇혀 있는 무덤에 딱 이렇게 들리는데 맨 마지막 자리 그 마리아하고 요셉 어머니하고 요셉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장면을 이렇게 그 문을 이렇게 물끄러미 보고 물끄러미 제가 무슨 말이로 이렇게 보더라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분이 그래도 메시아다라고 믿고 부활하신다고 했다는 생각을 아마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다 여성들입니다. 저는 좀 그 본문을 굉장히 좀 좋아해가지고 걸어갔던 것이 괜히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혹시 그냥 좀 이어서 계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한주 목사님 계시고. 네, 요한복음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자마자 늦게 와가지고 바로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책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했고요. 저는 이재 목사님하고 다릅니다. 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저도 신학교 바깥에서는 처음 해봅니다. 원래 그 주제는 안 다룹니다. 일반 성도들이 들으면 큰 시험에 듭니다. 보통은.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 하세요? 신학교 안에서만 다루는 논제죠. 하셨어요? 네. 나한테 안 했어요. 통신은 안 합니다. 통신은 안 하고요. 장신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같은 주제와는 다르게 일단 이 책 자체가 신학교 성서학에서는 안 다루는 책입니다. 독특하게 책이 성서학적 관점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가능하면 윤리적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저도 신학교에서 이 책을 성서학 시간에 보지 않고 기독교 윤리 시간에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재 목사님과 같이 성서학을 한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리처드 헤이스가 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먼저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 책 8장의 제목은 짐승의 대항하기라고 잡았고요. 제가 잡은 밑에 내용은 정치신학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정치신학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정치신학이란 말은 정치학도 정치철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북미와 서구 중심에서 시작된 신학이 거의 1600년 이상 크리스텐둠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권력을 뜻했죠. 사실은 국가 권력과 함께 두 기둥을 차지하는 크리스텐둠 속에 존재했기 때문에 권력의 문제를 정치적 차원에서 신학적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북미도 크리스텐둠이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끝나게 되면서 각각 다양한 종교적인, 사상적인, 이념적인 다원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고민하게 된 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주도하는, 북미가 주도하는 제국주의적 질서가 무너진 게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이후로 처음으로 타 종교, 타 문화, 권력에 대해서 기독교가 더 이상 그 전에 가졌던 크리스텐즘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힘과 권리와 정치에 대한 신학적 차원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작된 단어가 이제 흔히 요도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예수의 정치학과 같은 정치 철학적 시각으로 기독교 신학, 권력의 문제, 철학과 혹은 힘과 권력의 문제를 재해석하는 시도가 이어지는데 이 리처드 헤이스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딱 그 정치 철학적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죠. 이런 관점은 1970년 이후에 제가 이제 3페이지에 보면 간략하게 제언을 붙였지만 제국 비평이라고 불려지는 성서 해석학적 비평적 방법으로 요즘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태현 교수가 썼던 가이사와 예수 같은 책들이 대표적인 책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일단 이 책의 가장 핵심 단어는 272쪽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저항 문서다. 그러니까 본인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입장 자체가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내가 풀어갈게요 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걸 함께 제가 공유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요한계시록 문서를 볼 때는 해석학적 틀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세 가지 관점, 크게는 네 가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과거적 관점, 미래적 관점, 전 역사적 관점 또는 상징주의적 관점이라고 불려집니다. 각각의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적 관점이라고 할 때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과 같은 환상, 묵시, 상징, 숫자와 이런 사안들을 로마 제국의 멸망을 지향하는 관점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미래적 관점은 언젠가는 일어날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전 역사적 관점은 이걸 계속 현재형으로 이용했죠. 대표적인 게 RFID 칩을 666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은 바코드를 666을 해석한다든지 EUEC가 하나씩 늘 때마다 그게 10부를 가진 용어를 해석한다든지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세대주의서 많이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완전히 벗어나서 시간적 개념으로 보지 않는 이상주의적 관점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하고 있는 묵시적 상징적 개념들이 역사성에 바탕한 게 아니라 악과 하나님과의 대결이라고 하는 상징적 내용들을 환상 숫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굉장히 상징적인 해석으로 해야겠죠. 독특하게 헤이즈는 네 번째 관점을 띱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먼저 여기서는 신시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써왔거든요. 이 신시학적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내가 해석하겠다라고 먼저 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신시학적 방법이 뭐냐면은 가능하면 요한계시록이 지향하는 역사성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제국으로 상징되어지는 힘과 권력, 즉 사실은 두 가지 왕국이 충돌하는 거겠죠. 루트가 말했던 두 왕국론처럼 하나는 신의 도성이고 하나는 인간의 제국이고 이 두 가지 충돌 가운데 우리는 읽어야 될 것으로 좀 상징성을 강조하는 식으로 헤이즈가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1장 묵시적 상징주의에서 해석을 위한 선택. 결국 일단 저자는 신시학적 방법, 상징주의적 방법으로 내가 요한계시록을 풀겠다. 이 속에서 윤리적 가치들을 정치-철학적 관점으로 풀어내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 관점을 풀어감에 있어서 헤이즈가 네 가지 키워드를 잡습니다. 첫 번째가 죽임당한 어린 양, 두 번째가 성도의 소명, 세 번째가 새하늘과 새 땅, 네 번째가 묵시문학이라고 불려지는 묵시적 내러티브, 네 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자신이 전개하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일단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향후 풀어가고자 하는 해석학적 키 역할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보게 된 가장 첫 번째 장면은 사자도 힘도 권력을 가진 강력한 군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까 목베임 당한 채 무기력한 채 작게 순수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좌 위에 앉아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풀어가게 되는데 278조 죽임당한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비밀을 폭로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시는데 그것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예수, 즉 충성된 증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와 반대로 로마는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체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참된 왕,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는 죽음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를 다스린다. 제국에 대항하는 무정한 폭력과 정반대의 길을 이 이미지를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일단 풀어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성도의 소망입니다. 소명입니다.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와도 그렇게 연결되는데 로마의 제국주의적 지배 질서 아래 살아가던 성도들이 받은 소명이 뭐냐면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은 제국의 폭력으로 얼굴어져 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부요함을 거부함으로 순전함과 또 절대적인 인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의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 맞서 싸야 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오히려 비저항적인, 비폭력적인, 오히려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의 방식을 따라 제국주의적 질서를 거부할 것을 제시하게 되겠죠. 독특한 것은 왜 이렇게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헤이즈는 풍요에서 찾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올 수 있겠죠. 풍요에 젖어서 그 안락함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받았던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소명을 망각한 전형적인 공동체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게 되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오히려 세상의 제국주의적 질서와 폭력과 권력 질서 앞에서 저항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안일함, 풍요가 주는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세 번째 이미지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 코드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가 이 땅에 가지고 올 로마 제국이 가지고 온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텐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으로 있어서
묵시문학이라는 그 묵시가 제시하는 묵시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흔히 저항문학으로 알려져 있죠. BC 2세기경부터 AD 1세기경까지 유대인들 중심으로 헬라 제국의 무지막지한 압제를 당했던 안티오코스의 압제하라든지 로마 제국의 통치 질서 아래서 일종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국의 질서에 무릎 꿇지 말 것을 권면하고 강조하는데 그걸 직접적인 문서로 드러낼 수 없으니 숫자, 상징, 색깔과 같은 우리가 현대어도 알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저항 요소들을 강조하는 책이 묵시문학이라는 책인데 이제 현대 교회가 그 묵시문학적 방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포기해버리면은 문자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흔히 이제 문자로 해석하게 되고 대표적인 게 신천지 같이 14만 4천 명의 성도를 차지하면은 과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도 안 되는 개념들을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묵시적 요소를 잃어버린 결과겠죠. 그래서 먼저 5번에서 행동의 배경으로서 묵시의 내러티브 세계라는 주제는 핵심의 골자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해석함에 있어서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예를 들어서 선명한 이혼론, 하나님의 분명한 종말,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악의 질서들을 언젠가는 끊을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들과 같은 특징들을 이제 다 6가지로 제시하는 게 5번의 항목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의 논의점은 첫 번째, 이제 일단 헤이즈는 신시학적 방법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일단 상징적 해석을 제안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 헤이즈가 논의를 풀어가는 방식은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오히려 과거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이상주의적 관점을 제시한다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 4가지 설명드렸던 관점 중에서 모든 성서 해석자들은 한 가지 관점을 선택해야 됩니다. 과거적 관점이든지 미래적 관점이든지 이상주의적 관점이든지. 근데 헤이즈는 너무나 아무 설명 없이 자신의 논지를 풀어가는 방식은 과거적 관점을 선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의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7인과 7나팔과 7대적은 모두 다 미래에 있을 언제 향후의 일을 기록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이 서사 구조를 통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그런 관점을 취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왜 내가 과거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이상주의적 관점을 선택해버려요. 본문은 신시학적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그에 대한 설명도 논거도 너무 부족한다고 할 때는 많은 이제 일단 성경학자, 해석학자들에 있어서는 큰 이제 논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안과 같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가 3번에서 봤던 것처럼 물질적 풍요로 인한 안일함이 우상숭배에 연결되어지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